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또한 그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우린 기꺼이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죠.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을 닮은 아름다운 향기, 곧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였던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이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곧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 열매와 반대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조차 분명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런 아름다운 성품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구원자 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내겠습니까? 안 지켜내겠습니까? 지켜내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그 모든 시선과 방향이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열매들을 지켜내고 계명들을 지켜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명은 누구나 다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냥 이것은 단지 안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켜내는 것인데, 사진의 말씀처럼 그분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계명을 지켜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계명일까요? 무슨 계명을 지켜내려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7절부터는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텐데, 물론 율법인 율법인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옛 율법, 옛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 계명과 새 계명,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너희가 이미 들은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옛 계명이에요. 그렇다면 새 계명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 8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새 계명도 그러면 무엇인가? 네, 그것은 10절의 말씀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 계명과 또는 새 계명은 똑같이 이웃을, 이 형제를 사랑하라.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똑같은 계명인가? 이것을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기준 또한 이 계명이 우리 가운데 이제 새겨지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구약에서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였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은 똑같이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여기에 조금 더 붙어요. 뭐가 붙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곧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러면 이제 너희도 그런 자세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옛 계명과 새 계명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지만 이렇게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퀄리티와 기준이 예수님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 때에는 내 의지대로 사랑하다 보니까 실패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이제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이 새 계명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을 가지고 12절부터 14절까지 자녀들에게 또는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세밀하게 나누어서 그들을 이제 격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왜 이렇게 격려하느냐 이 배경이 중요하죠. 이 당시에 요한 1서의 이 배경은 AD 약 90년 전후에 말씀이 되어지는데 엄청난 이단이 득세했을 때예요. 그것도 이 교회가 무너질 정도로 지금 이 시대의 신천지와 같은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린 것 같이 근데 당시에는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때였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순간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즉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똑바로 바라봐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옛 계명 또는 새 계명이 무엇을 향해서 지금 향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라. 그것은 결국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뒤집어 보게 되어지면 이단들은 무엇을 지금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걸까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즉 적그리스도 악한 대적에게는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에겐 사랑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악한 사탄은 이 사랑이 본질이 아니라 파괴가 본질이에요. 분열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들에겐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 요한 1서는 이 배경 속에서 지금 사랑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제 세대를 나누어서 격려하게 되어지죠. 먼저 자녀들을 격려하게 될 때에 죄의 사함을 받았고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비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흉악한 자를 이기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너희들은 지금 적그리스도 악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즉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전혀 다른 존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이렇게 바뀌어졌던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단들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들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곧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러니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땅의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을 배격하고 그리하여 악한 대적의 유혹과 미혹을 쫓아가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과 이런 악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은 분명히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즉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선 것을 꿈꾸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게 되는, 즉 성령을 통해서 맺게 되는 이런 9가지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꿈꾸며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악한 것들, 유혹, 방종, 타락, 정욕 이런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결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악한 대적들, 이단들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에 빠뜨리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찬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인들, 당신들은 온전하게 똑바로 살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의 말씀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18절부터는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영주주의 또는 가연설과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멋지게 성전을 건축해 놓고 그 건축한 교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단들,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되어져요. 얼마나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를 지금 차지하고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말씀 보면 원래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섞여 있었는데 그들은 참된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참된 그리스도 이 곁에 이 안에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9절인데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갔을까요?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속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그렇게 악한 이 적그리스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졌을까요? 왜 나갔을 것 같으세요? 적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라 시인하는 자들과 함께 있기를 거부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유혹해도 그들은 진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자는 시선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환난, 어떤 적그리스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살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오늘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아무리 유혹한들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지 않죠. 바로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인지를 믿습니다. 그런 자들 앞에서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유혹해도 안 되기에 말씀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래서 우리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바로 당시의 영주자와 같은 이단들이 바로 이 거짓말쟁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죠. 그리고 몸된 이 몸이 부활하는 것과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육신은 연신 타락하게 바빴어요. 이것을 주장하면서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환상이었다. 이렇게 그들이 가연설을 통해서 주장하였는데 이 모든 것을 부인하면 이 일을 행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도 같이 부인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지속적으로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상한 가르침에 빠져들지 말고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던 처음 들었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약속이고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이 복음 앞에 너희들이 다른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오직 복음 앞에 온전히 서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지막 29절도 한 번 더 보죠.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진정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어떤 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적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적 그리스도는 지금 계속적으로 무엇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무너뜨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면 반드시 그들이 행하지 않고 있는 서로 상하는 것을 우리는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옛 계명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흉악하고 또는 얼마나 우리들이 쉽게 그들의 미혹에 빠져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곁에서 결단코 떠날 수 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주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상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상할 때에 죽기까지 상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 이단들과 다른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또한 이것을 우리들이 삶 속에 증명해 nem을 통하여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으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열매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